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씨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시험이 끝나니까 확실히 대답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군요. 오늘 앞에 선생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 예배 시리즈 5번째 십계명 다섯 번째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 번만 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보냈나요? 어버이날. 전사님은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님들을 폭행하거나, 또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나이 들고 좀 병든 어머니의 보험금을 위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일부러 어디다 버리고 오고 현대판 고려장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존속 범죄, 소위 말하면 폐륜범에 대한 한 통계에 따르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2012년에는 900여 건, 2014년에는 1000여 건, 2014년에는 1100여 건. 매번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 5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 존속 범죄, 폐륜범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9천여 건이 된다고 해요. 9천여 건이 된다고 해요.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범죄한 게 9천여 건이 된다. 5년 동안이라고 해요. 근데 전사님 또 흥미로운 통계를 봤어요. 이 밑에 한 줄로 또 써 있는데 다른 통계였어요. 이것과 연관된 다른 통계였는데 이 중에 살인범이 1년에 50여 명이 나온대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살인범이 1년에 50여 명 정도, 50명 안팎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나요? 부모님의 공경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섭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리고 저주해도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무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회법도 이런 존속범죄, 폐륜범들은 가중처벌한다고 해요. 저는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요즘 보면 가정에서 또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륜이라고 불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어떻게 지내나요? 전사님이 예배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나도 많이 이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사실 부모님과 사이는 좋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좋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부모님과 사이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이 기억해봐도 청소년 때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사이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바쁜데 왜? 그래 그 너 짐열 썩었다 두고 갔어? 그 신발장 위에 있어. 엄마 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먹고 갔어? 나 늦잠 자서 못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일 모레 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 알아. 근데 지금 나 급해 지금.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또 택배 왔더라. 또 뭐 산 거야? 또 돈도 없으면서. 이따 집에 가서 보여줄게. 엄마 나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 일찍 갈게. 진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전화를 한 번 하면 끊으려 끊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예 아버지. 너 그 아침에 어떤 신문 거 갖다 놨어? 그거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어저께 엄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본인의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항상 전화를 일찍 끊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자, 부모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전화통화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중간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영상처럼 아버지는 도저히 딸의 패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뜯어 말리느라고 바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실 양반이죠. 저 정도면, 그렇죠? 화면에 TV에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이 정도면 양반이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들 혹시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부모님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모님은 자꾸 무언가 하라고 하세요. 맞나요? 자꾸 뭔가 하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 하시죠? 뭐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공부하라고 하시죠. 또 뭐 하라고 하시죠? 네? 숙제 좀 하라고 하시죠. 또 뭐 하라 그러세요? 학원 좀 가라. 잠 자라. 잠 좀 자라. 이 시간이면 또 밥 먹어라. 그렇죠? 책 좀 봐라. 이런 얘기. 부모님은 뭔가 자꾸 하라고 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자꾸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시죠? 놀지 말라. 또 게임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부모님이 야, 너 핸드폰 좀 해. 너 게임 좀 해. 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다 들겠죠. 그렇죠? 반대로 뭔가를 다 공부 좀 하지 마. 학원 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우리 마음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자꾸 뭔가 하라 그러고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모님과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화가 나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도 너랑 똑 닮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또 그러다 보면 이게 격양되다 보면 아들들이, 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심한 싸움으로 번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는 생각해보면 좀 과할 뿐이지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은 기분 좋고 편안할 수 있지만 앞에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이야기,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과할 뿐입니다. 완전히 쓸데없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쓸데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전제로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완전 쓸데없는 말은 아니야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날 위해서 그러겠거니 완전히 쓸데없는 말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지혜롭게 그냥 조금 힘들어도 너그럽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워서 들어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딪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전에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엊그저께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저희 딸 집에 들어가서 저희 딸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엄청 예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 딸의 이름이 하율이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율이하고 막 놀고 있는데 당신 나중에 하율이가 당신 같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여태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저는 아빠예요. 아내가 물어봐요 저에게. 나중에 하율이가 당신 같은 당신 같은 남자 데리고 네. 그때 당황한 게 아직도. 네. 당신 같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라고 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한 5초 정도 정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하율이한테 그냥 아빠랑 살자라고 할 거야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선뜻 나 같은 남자면 되지 라고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선뜻. 그러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은 내가 완벽한 부모야. 야, 나 정도면 공경받을 만한 부모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님들도 나는 완벽한 부모야. 내가 너를 완벽하게 키웠어. 이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완벽한 인격체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도 자녀들이 완벽한 자녀여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또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잘 벌어오고 좋은 학교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자녀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덮어놓고 따르라 그리고 믿어라 이런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의 의미는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영광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부모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재정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성품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도 완벽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자격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 낳으라 그랬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인 게
태어난 나를 부정하는 이야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고 그 뒤에 더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단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오래 살 거야, 너 12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란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이 기업은 재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집,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재산의 의미를 넘는 개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또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한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모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어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상에는 재산을 잘 물려주면 뭘 물고 태어난다고 하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물고 태어나야 할 건 뭐라고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뭐 요즘에 그런 말도 있죠.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 태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고 태어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고 태어나야 돼요. 믿음 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으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저번 주 설교와 이어져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언약들이었습니다. 10계명들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처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를 지키고 신앙의 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1세대인 친구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자신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묶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나중에 커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를 갖게 된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의 1세대세요.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전사님은 편하게 교회 다녔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했고
안 다니면 오히려 혼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싸우셨는지는 보고 자랐어요. 신앙의 1세대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5계명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0계명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5계명, 오늘 5계명이 왔습니다.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10계명? 10계명 잘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0계명이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조금 더 무거운 마음 가지고 또 때로는 조금 더 진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